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된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보호자된 베베를 통해서 자신의 편지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추천은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는 간절함과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베를 통해서 바울 자신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편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지를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것, 그 사람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사람, 경솔한 사람,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나의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만한 단어는 추천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보증이고 책임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자로 될 사람을 아무나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추천서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추천서를 받는 신학대학원 입장에서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믿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베베를 자신을 대신할 자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중요한 일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전달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할 자로 강력하게 간절한 의미를 담아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에 해당하는 원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단어는 집사 직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섬기는 자 혹은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으로 집사라는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닌데 칼빈은 이 단어를 종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윤선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단어를 집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의 자격 요건 중 섬기는 역할 때문입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 중 중요한 것은 봉사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이고 섬기는 자가 곧 집사이기 때문에 원래 의미를 넘어서서 디아코노스를 집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구절이 집사 직분이나 타이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를 섬기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는 근거는 자신의 사역을 진정으로 돕는 보호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녀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 자체가 베베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았던 베베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충성하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함께 섬기는 스타일이 달라서,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잘해보려고 의도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좋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섬김을 통해서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어버이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챙기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고 또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또 기억에 남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까지 묵묵히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지켜오시고 달려오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 계명에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어버이 섬기듯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듯이, 육신의 어머니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며 공경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떠한 세상에서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힘이 빠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기도로 섬겨주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 건강하게 잘 자라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서로 형제처럼 자매처럼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며 섬기듯이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이 있어야, 건강한 섬김이 있어야 든든히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섬김의 태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정에서부터 잘 섬기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훈련되어지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해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곤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가족을 돌보거나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섬김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 건강한 섬김은 바로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의 말씀, 선생님들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바깥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섬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척척 일을 잘 해내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낮아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아닙니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진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에, 교회를 위한다는 목적 아래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섬김과 충성과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 자기 열심이 너무 과해서 간혹 가다가 다소나마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베베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자 역할까지 감당을 했는데 그것은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의 질서를 잘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바울의 목회를 돕는 역할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바르게 서야 할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교우들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모든 면에서 덕을 세우고 돕는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교인들이 식당 봉사만 할 수도 없고 주차 봉사만 할 수도 없고 찬양대만 교사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덕을 끼치면서 돕는 역할로서의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다가도 너무나도 잘 섬기다가도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를 가끔 보곤 합니다. 혈기를 부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또 해보면 이런 분들 마음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지극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혈기를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겠다라는 것은 결단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고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져야 되지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바울이 베베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베가 타지에서 겪을 일들이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앞선 자들은 성도를 향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베베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바울의 세심한 배려와 책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그만큼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공과 교재 순서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관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사인 것입니다. 전도회 임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리 회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회로 모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회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도 함께 수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장에 목자로 섬기고 계십니까? 목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며 목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입원을 했는데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모르고 지나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관심과 사랑은 우리가 지녀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라고, 충성하라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야 할 것인데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지도자인 론 세니에게 한 젊은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론 세니는 말하기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종 취급할 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온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종노릇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의 종이야. 기꺼이 나를 밟아라, 기꺼이 당하겠다라고 한다면 참된 종의 자세와 정신을 가졌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겠다,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도 기꺼이 종노릇하며 낮은 자세로 무릎 꿇고 나아가겠다, 나를 기꺼이 밟아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흡족히 하시는 종의 자세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건 없는 섬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섬김, 남이 나를 잘 대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그에 상관없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자세, 종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모습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대형교회로 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성향이 신앙 공동체를 너무나도 많이 무너뜨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교회는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 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베베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베베를 통해서 나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고와 섬김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모든 면에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부흥성장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베베를 책임지고자 하는 바울의 세심한 배려를 본받아서 책임 있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실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